오늘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이 무엇을 말하고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인침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그런데 그 요한이 본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을 볼 때의 겉모습 갖고서는 앞서 1절부터 나왔던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혀 달라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만 봐서는 마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처럼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다니엘서 8장 3절의 말씀에 나오는 두 뿔을 가진 숫 양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두 뿔이라고 할 때에 두 뿔을 가진 숫 양이라고 할 때에 이때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또 염소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이들을 멸망시키는데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뿔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짐승은 12절 말씀에 보면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대신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국가의 종교로 채택하여서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완전 신으로 신격화해서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황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제일 처음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모델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로 황제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몇몇 황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는 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식민지 백성들에게 더불어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느 종교가,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의 네롬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교회에는 로마 황제가 임명했던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땅 짐승처럼 로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또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땅 짐승의 사역의 수단은 큰 이적이었습니다. Great Sign이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 11장 5절에 나오는 두 증인이 이적을 행했을 때 불을 사용한 것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 짐승이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는 점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 짐승은 이런 굉장한 이적들을 세상에서 펼치는 것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현혹시킨다, 미혹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짐승이 정치적 힘을 발판으로 활동한다면 땅 짐승은 종교적 이적, 종교적 사인, 종교적 표적을 기반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즉 정치적 집단과 종교 집단이 합력해서 기존에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자들, 말씀 대신 이적 중심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미혹되고 유혹되고 현혹되었습니다. 땅 짐승의 사용 목표는 바다 짐승을 경배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14절에 보면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제국들이 신봉하며 계승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힘이었습니다. 힘. 그러니까 힘이 최고라고 하는 사상이죠. 제국의 유지는 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힘이 있는 자를 경배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렇게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힘이 짐승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힘, 파워만 있으면 됩니다. 돈의 힘, 재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정치력, 명예욕 이런 힘이 곧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짐승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 짐승들은 그래서 늘 자기 시대의 최강의 세속적 힘을 추구하고 그것을 신뢰하도록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의 힘을 절대화하고 우상시하는 대열에 교회도 참여하도록 현혹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규모가 있어야 된다.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된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 전부 자본주의 시대의 힘의 논리에 교회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 짐승은 받은 권세로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지요. 아무 효력이 없는 우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 전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몽땅 죽입니다. 새끼 양처럼 등장해서 흉악한 이리처럼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6,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땅의 짐승은 사회적 신분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 짐승의 마크, 표를 받게 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따른다는 사탄의 백성이지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 사탄의 마크 표를 받은 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코 중립지대나 회색지대는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본문의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노출되는 곳을 말합니다. 짐승을 경배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 후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라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치밀하면서도 집요하게 단계적으로 언약 백성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당시에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에 숫자를 매겨서 이 숫자를 이용해서 단어나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것을 일명 게마트리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 이렇게 되면 비읍은 숫자 뭐에 해당하고 아는 숫자 뭐에 해당하고 기억은 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암호화 사용했었는데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에 14대 이렇게 끊는 것도 그런 게마트리아의 형식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짐승의 정체를 폭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시대에 요한일서 2장 18절이나 4장 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가 한 명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66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딱 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물론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게마트리아를 활용해서 누구의 이름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네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로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네로 한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나 직분 또는 사도교회 시대에 네로를 포함한 로마 황제가 짐승의 머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황제다라고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신이다라고 신격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황제를 일컬어서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딱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666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짐승이 황제면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땅 짐승은 제국의 신녀 노릇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화신 같은 세속 지도자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종교 지도자는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한다라고 할 것이에요.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언약 백성은 요한처럼 경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영적 전쟁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인내하는 중에 오늘날 교회가 사도 교회로부터 계승해서 수호해온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짐승의 표만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까요? 신앙의 신실성에 무시한 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날마다 매일매일의 시시때때로의 신앙의 신실성 그것은 무시한 채 666처럼 보이는 어떤 문신이나 침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가르침은 얄팍한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짐승의 표는 세속의 힘에 무릎 꿇고 배교자가 되었다는 상징적 표시이지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짐승이 활개칠 때도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림 전에 특정한 인물이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등장할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신실한 성도를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친자에게 사탄이 자기 소유권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단 한 명도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신기한 이적에 현혹되어 배교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서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짐승의 표보다 강한 줄 믿고 또 승리할 걸 믿고 이미 승리한 줄 믿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용은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을 상징하고 바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방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땅 짐승은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는 두 증인을 모방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지요. 사탄은 두 짐승을 자기 사역자로 삼아 언약 백성을 1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교회를 현혹하게 하지요. 소아시아 7교회는 이런 상황과 싸우고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속의 힘을 추구하고 숭배하는 사상은 더 강하게 활개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진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언약 공동체가 진리를 위한 영적 전쟁을 회피하도록 세속 정신을 수용하고 고상한 신앙을 추구해서 세속화되게 집요하게 현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할 두 짐승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 세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지요. 시대 풍조에 무릎 꿇지 않게 경계하면서 신실하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안락한 환경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믿음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 딸도 내 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인내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표와 사탄의 표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결단이요 날마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와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사랑하는 교우들, 그 사람들의 상황 환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자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오직 믿음의 터전 위에서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가운데에 삼겹줄의 기도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믿음의 터전 위에 인내로 승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삶터와 일터와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